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 시간에도 잠깐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주가 우리 한나무교회 첫 예배 드린 지 딱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주중에 저희 그 1주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묵은 영상을 진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러면서 그때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회상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울컥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가 1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셨음을 느끼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미래라고 하는 이미지가 함께 있죠. 미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명확한 미래가 있고 또 하나는 불명확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명확한 미래이고 또 어떤 것이 불명확한 미래인가? 아침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이 옵니다. 지구상의 지역마다 날씨가 기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계절에서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어떻습니까? 봄이 옵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미래입니다. 명확한 미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고 그 준비가 아주 분명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스토브 하나 장만했어요. 밖에 있죠? 제가 지난 겨울에 이렇게 지나기에는 너무 춥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월동 준비로 스토브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미래는 준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명확한 미래는 무엇이냐? 내일이 오지만 어떤 내일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불명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해요. 재정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준비로 불명확한 미래를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명확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의 기다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명확한 미래입니까? 불명확한 미래입니까? 명확한 미래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 이건 명확한 미래이지만 영하 5도로 언제 떨어지느냐? 27일 날 영하 5도가 되느냐? 1월 8일 날 영하 5도가 되느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명확한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미래이지만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명확한 미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십자가 일정의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곧 떠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떠날 것이다. 그때 내가 부재 중에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2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재림을 그리고 그때 있는 마지막의 현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곧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었던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결국 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가 슬기로움을 준비하라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오늘의 이 비유의 모티브도 바로 결혼, 혼인잔치입니다. 몇 주 전에 아들의 결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왕의 초대, 임금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을 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이 결혼의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와 방법 그것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용해서 많이 그 뜻과 그 계획하심과 그 의미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바로 그 혼인 예식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열 처녀는 두 가지로 봐요. 신부다라고 해석도 있고 신부가 아니라 그 들러리들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보았을 때 신부 당사자이든 아니면 그것을 돕는 들러리이든 분명한 게 있어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약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동거하진 않지만 약혼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약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돌아갑니다. 1년 정도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 남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할 집을 짓습니다. 그 시간을 보통은 1년여로 보는 거죠. 신랑은 이 기간이 끝나면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집이 완성되었으니까 우리 아내를 데리러 가자라고 할 수 없어요. 돌아가는 시간, 아내를 데리고 가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 신랑의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막 승천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 아래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신부나 신부를 돕는 들러리들이나 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상 신랑이 주로 언제 오느냐? 저녁에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1일로 계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등을 준비한 많은 자들은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그 먼 거리에 마을 경계 어귀쯤에 가서 이 신랑이 오는가를 매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오면 그 등을 든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다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죠. 그래서 이 잔치는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며칠간의 온 마을 잔치, 그것이 바로 이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문화를 모르면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생소한 언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직접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다라는 말은요, 현명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한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다. 이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련하고 라고 사용된 이 언어는 원어적인 뜻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과 빛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때 그 맛을 잃으면에 동일하게 미련하고에 사용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맛을 잃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제 구슬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함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슬기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슬기롭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미련하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각자 개인에게 습관화된, 체득화된 그런 삶의 태도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다섯 처녀의 선택과 행동이 갑작스럽게 어쩌다 한 번 있었던 부주의한 행동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었던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한 미래이지만 시기를 알 수 없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슬기로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슬기로움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삶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분별해서 행할 수 있어야, 또 행해야 하나님 앞에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움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행해 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이 두 부류로 열 처녀를 분류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준비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음과 함께 별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명확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등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혼인잔치가 있고 신부가 있는 곳까지 신랑을 안내하여 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두 부류의 표로는 그래서 동일하게 등을 준비했지만 무엇이 다른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다릅니다. 따로 이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오시는 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분을 너끈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실 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신랑, 우리로 말하면 다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철저하게 누구에게 주권이 달려있다? 오시는 그분, 그분의 주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등만 갖고 나간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자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때쯤에 오지 않을까? 이 정도 기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 거죠. 철저하게 오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5 처녀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맡겨진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목적의식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왜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내가 등을 들고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저 준비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 생각대로 들고 나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짤막한 글이 있어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감각에서 저 감각으로 두리번거리며 헤매게 된다. 신문기사, 텔레비전, 드라마, 떠도는 소문들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다. 그때 우리 머리는 혼미해져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가슴은 둔해져서 영적 감수성을 잃고 만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해서 그분을 기다리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준비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영성학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매일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성실함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반복하여 지속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죠. 여러분, 훈련이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훈련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지 않은 훈련은 열매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는 것은 성실함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 성실함이 어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잘 되지 않아요. 제가 날마다 운동을 결단합니다. 날마다 운동을 결단하지만 날마다 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하자, 겨우겨우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날마다 운동합니까? 운동을 즐기는 사람,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국 성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가능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마음이 상하고 다투어도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가르치는 것, 돌보는 것, 데리러 가는 것,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새벽이든 밤이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그때 그것을 지속하고 성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래야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결과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처녀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 늦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권한이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더디다 또는 이르다 다 무엇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오시는 그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다 이르다는 다 우리의 시간 개념 그리고 우리의 기대감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 오시는 때가 그냥 그때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와야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등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등은요. 헝겊이에요. 헝겊. 헝겊을 기름에 담가서 헝겊이 기름을 먹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헝겊도 타고 또 기름이 타면서 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헝겊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이 5 처녀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기름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어서 10절에 가니까 그들이 갔어요. 사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동고박 어귀, 마을 어귀에 진을 치고 있고 이거는 마을의 큰 잔치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됐다?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냉정하다. 좀 나누어 주지. 그런데 이것이 비유임을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이 친구들은요. 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구원과 천국 백서의 삶은 각자 개인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존하여서 성실한 사람을 옆에서 붙들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그 삶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백성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대신 내가 그 구원의 길과 나라를 내가 이끌어갈 수 없다. 그것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준비,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미련한 5 처녀, 그들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준비하지만 각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전하고 선포함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심중에 받음으로 나에게 새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각자에게 맡기신 구속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년, 25년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점점 더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확정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12절에 아주 냉혹한 말이 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사갖고 왔지만 준비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있는 신랑과 기름을 사러 갔던 이들과는 아무런 관계적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누가 외쳤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봅시다. 주여 주여 이거는 그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든 내 아버지의 뜻과 합당하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든 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유의하여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무엇을 행하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늦게 드리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지난주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바닥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걸레질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여기 불을 다 꺼놓잖아요. 그리고 제 방에만 불이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무슨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올 만한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내다봤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실루엣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사실 제가 가끔 우리 임 집사님이 예정이 없이 오실 때도 제가 막 놀래가 막 주저앉거든요. 와,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다행히 놀라서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그 놀란 사람이 안 놀란 척 하려고 하니까 막 목소리가 붕 뜨잖아요. 어머,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랬어요. 이분이 절대로 저한테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셨고 모자를 여기까지 썼기 때문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이야. 컴컴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테이블에 앉혀서 이렇게 순간 고민했어요. 아,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냥 잘 대접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앉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이 물어봤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마디를 들었어요.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들었던 몇 마디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세 마디를 들었대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것과 연극을 보여주면서 뱀과 사과를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살리러 가자라고 했던 말들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자매가 어렸을 때 그저 다니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두 번 다시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내 귀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에게 이 말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로써 끝내려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올 때도 나 오늘 여기서도 거절당하면 나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디 눈에 띄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뭐 환하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송파부터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 걸어서. 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소연이가 왔어요. 소연이 힘도 없는 소연이가 와가지고 제가 그나마 안심이 좀 됐는데 제가 그 자매를 붙들고 설명을 해줬죠.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 컵에다 제가 차를 드렸는데 우리 컵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목사님, 이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빵 좀 달라고 교회 갔다가 미친 여자라고 내쫓기고,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교회 갔다가 경찰이 쫓아와서 내쫓기고,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보니까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빵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컵라면을 끓여서 드리고, 컵라면을 몇 개 싸서 드리고, 따뜻한 티를 드리고, 그랬더니 기도받고 싶다. 제가 이제 여기에 모시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회도 무언가가 있었겠죠. 받아들이기 또 웰컴하지 못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감사한 건 제가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저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의 용기와 그 안타까운 자매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잠깐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눈을 볼 수 없었는데 잠깐 눈을 들었는데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쌍꺼풀도 있고. 어떻게든 하루를 좀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완곡하게 뿌리치고 그 자매가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올 땐 건강해져서 올게요. 그때는 저 살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 모자 쓰고 온 여자가 접니다라고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몸도 다 씻고 그렇게 올게요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서랍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담아서 오늘 찜질방에 가서 주무시라. 날이 춥다. 계속 노숙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이런 자매를 서울에서 있을 때도 봤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그 교회 입구 계단 옆에 쪼그리고 앉았던 자매.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놀랍게 유학파예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전공도 피아노고.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대상들이 살고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능력을 이루고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직 그분의 일정에 나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분이 언제 오든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어때 열처녀가 다 졸면서 잤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무슨 뜻이냐? 기름을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가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름을 들고 가겠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음은 지속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은 내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레위기 2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 우리가 뭐죠? 아론은 3절을 찾는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권세 있는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매일 증거의 휘장 밖에서 성소에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그래서 저녁에 가서 제를 거두고 등잔을 끄고 아침에 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청소하고 이거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합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 성소를 가득하게 비추는 것은 오직 이 등잔대의 불빛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반드시 떡상과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떡상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려면 등잔불이 있어야 돼요. 감람유로 곱게 찌은 맑은 기름에 불을 붙여서 24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 비추는 그 등불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슬기로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그분을 쫓는,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리의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고 그물에 잡힌 고기와 버려지는 고기가 있고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분리의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은
그때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입니다. 한 방에 막 은혜 받고 그랬다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아론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재를 긁어내고 기름을 긁어내고 다시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켜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마지막 명확한 그때를 준비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예배, 매일 교통으로 깨어 준비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확한 미래를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통함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름을 넉넉히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